예, 제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초신자들이 가장 이 교회에 오기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오자마자 야단을 많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내가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위로를 받으러 나왔는데 교회 사람들이 처음부터 너무나 강력하게 이렇게 경고성인 말을 하고 혼내는 듯한 말을 하면 사실 이 교회에 오기가 싫다고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교회에서는 어느 정도 경고성 말씀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상 잘 행동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 악한 마음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잘못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따끔하게 경고성 말씀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늘상 죄 없이 계속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얼마나 삐뚤어지는 일을 많이 하는지 그 모습을 정말 많이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경고성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닌 그리고 이제 성숙해야 될 그러한 성도들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상황적으로 지금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 사람, 그리고 지금 아픈 일이 가득한 사람에게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옳지가 않는 겁니다. 실예로 제가 옛날에 기억을 해봐도 이랬을 땐 정말 답답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한다. 그러면은 한 번 그걸 야단 맞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게 끝나야 되는데 그 잘못을 하는 것도 제 마음도 힘들고 이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도 했는데 좀 있다가 또 문을 콱 열면서 누가 그걸 왜 그렇게 그딴 식으로 했냐고 야단을 치고 한 시간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왜 그렇게 일을 했냐고 또 야단을 치고 계속 이러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이 되니까 이 후배인 제가 다 짜증이 납니다. 그런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위로를 주지 못하고 이렇게 피해를 준다. 지금 욥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 욥이 참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게 시적인 표현이 정말 많습니다. 2절을 보면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말을 합니다. 위로자는 재난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설적인 표현은 정말 자기가 무슨 쓴소리를 잘한다고 따끔한 소리를 잘한다고 하면서 위로를 전혀 주지 못하는 그러한 말을 함부로 날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따끔하게 말을 해줄 필요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정말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따끔한 경고를 해야 되지만 정말 아닌 경우에는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예전에 누가에게 들은 얘기인데 이 교회 공동체에서 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찬양을 했던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이 교회의 규모가 커지는데 가면 갈수록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실예로 목사님이나 그 교역자가 찬양을 세 곡 하라 그러는데 한 곡 부르고 끝내고 자신은 나중에 물어보면은 자신은 뭐 목이 아파서 안 그런다 그러고 나중에는 그러면 아예 올라가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쓰겠다 그러니까 그래도 하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계속 어쩔 때는 문자도 없이 갑자기 이 찬양 시간에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중요한 자리에는 항상 껴서 목소리를 높이고 그러다가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이러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지금 교회 봉사활동에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접촉이 있어서 그쪽에서 부르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네, 며칠 있다가 그곳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미련 없이 보내줬습니다. 왜냐? 평소에 찬양을 하는 것도 굉장히 불성실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서 자기를 잡지도 않고 새로운 사람을 보고 찬양 인도를 시킨다고 그걸 질투해서 날마다 교역자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찬양을 새로 맡은 그 집사님에게 이것저것 잔소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교역자가 이를 지적하니까 교역자한테 대드는 문자를 막 보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크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정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정말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사람에게는 정말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 됩니다. 지금 교회 생활을 한 지가 몇십 년인데 그거 찬양 하나를 그 교육자의 말 한마디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찬양의 자리를 물려줬으면 그것으로 깔끔하게 내려오고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질투해가지고 맨날 나와서 한두 시간 잔소리를 하고 앉아있고, 찬양 부르면 나중에 불러가지고 자기가 피드백이라고 야단을 치고 있고, 그러한 모습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따끔하게 혼이 나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겁니다. 정말 힘든 상황에 빠진 사람에게 욕을 하고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한다. 그것은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이 정말 끝도 없이 사람을 적망시킨다고 욥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도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도 너희들에게 이런 매몰찬 말을 할 수 있으리라. 특히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셨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뱉고 모욕하고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대단히 모욕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이런 모욕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은 자기가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정말 힘든 일이 있었다면은 내가 위로를 해줬지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살았을 때 특히 1990년대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차갑고 매몰찼습니다. 툭하면 혼내고 툭하면 위로 없이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 전의 세대는 정말 더했습니다. 정말 툭하면 구타가 있고 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변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의 방식으로만 이 성도들을 대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말에서 무슨 말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 꼰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면이 없는지 정말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이 글을 읽어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기가 어디를 가고 이러다 보면은 이 경비원 아저씨가 거기에서 일하러 온 사람인 줄 알고 그냥 야라고 부른답니다. 무시하는 투로 부른다는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의 기분이 참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왜냐? 원래 저러는 것인가? 자기는 이 경비원이 정말 힘들어서 정말 이 폭언으로 괴롭힘을 당하여서 자살을 했다는 그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위치에 있는 또 똑같은 사람들끼리 오히려 저렇게 욕을 하고 저러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렇게
위로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낮은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에 있는 위치의 사람을 모욕을 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욥의 경우는 우리가 평소 언어 습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따끔한 경고성 말씀도 하셨지만 보자마자 함부로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늘 사람들의 상황에 맞춰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말투를 써서 그들에게 정말 이 공감력을 끌어오고 정말 그들의 삶을 위로를 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은혜롭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위를 구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정말 안 주겠냐? 그런 걸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욥의 지혜자에게 정말 이 모욕을 받은 이 욥이 7절에서 17절까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긴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들 그 소설을 제가 많이 언급했는데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이 톨스토이가 쓴 이 구두장이 마틴을 보면은 줄거리가 어떻습니까? 이 마틴이라는 자가 정말 힘든 일을 겪고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게 되지만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이 어려운 일을 성경을 읽어가면서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복에 내가 오늘 너를 찾아가겠네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구두장이 마틴은 하루 종일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지 않고 아주 이 눈이 오는 거리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청소부를 봅니다. 그래서 그 청소부를 따뜻하게 이 구두장이 가게에 와서 정말 이 보살펴주고 그리고 좀 있다가는 이 추운 겨울에 우는 아이를 달래주는 어떤 여인을 이 방 안으로 초대해서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또한 좀 지나니까 이 소매치기 아이가 사과를 훔치다가 들켜서 이 혼이 나서 경찰서에 넘겨질 그 위기에 자신이 대신 이 사과값을 물어줘서 이 아이가 감옥에 갇지 않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저녁 때 갑자기 이 낮에 도와준 이 세 사람의 환영이 이 마틴 앞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복에 맞아, 바로 이들이 나였네. 예, 그렇습니다. 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이웃들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가냐? 바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7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지금 욥은 하나님을 너무나 크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원망을 하겠습니까?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새 친구가 이처럼 매몰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도 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은 이 교회의 모든 제도를 다 비난하고 그곳에서 무슨 툭하면 잘못된 일을 가지면은 정말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떻게든 허물려는 그러한 의도가 뻔히 보이는 그러한 정말 기독교인 척임 하면서 이 교회를 회파하는 그러한 세력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준 것이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아주 악독한 그런 기사에서 그런 기사를 또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그곳은 늘 좋은 일은 말하지 않습니다. 늘 콕 집어서 교회에서 안 좋은 일만 아주 줄기차게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맨날 그 동성애나 옹호하면서 아주 삐뚤어진 그런 언론사입니다. 그러면서 뭐 크리스찬 이런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곳에서 맨날 나오는 뉴스가 뭐냐? 어떤 교회에서 이 전도사와 또한 이 부목사가 불륜 관계에 있었다. 맨날 나오는 기사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목사가 집사님과 불륜을 저질러서 그 남편이 그것을 봐서 때려서 큰 부상을 입었다. 늘 조롱하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씁니다. 하지만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이 대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깨끗하다면 그러한 정말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그러한 크리스천 신문사, 이상한 이름을 달고 있는 이러한 신문사나 언론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을 안 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맨날 죄인이고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게 욕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기독교만 하면 아주 분노를 하는 분위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이미 충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제대로 동참을 안 한다고, 이 코로나를 퍼뜨렸다는 그러한 죄목으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코로나가 모두 교회의 잘못은 아닌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은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과연 어떤지,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과연 어떤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처럼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위로자가 되십시오. 정죄자가 아니라 위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